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하는 유대인과 평범한 사람과 또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과 여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제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일까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떤 꿈을 꾸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각자마다 어떤 삶의 목표와 꿈을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장래희망이 무엇이냐, 그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도 배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어린아이들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뭐 같아요?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유튜버. 우리 이조 형제님, 우리 요즘 아이들 장래희망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우리 여러분들 때는 어떠셨습니까? 저 때는 뭐 경찰, 저는 어렸을 때 경찰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찰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의 장래희망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어린아이들의 장래희망은 바로 건물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가장 순수하고 또 선한 의도를 가져야 할 그 아이들이 벌써부터 저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 아이들은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바로 어른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대체 사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우리들의 시대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시대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많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이야기가 안 되어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많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뭐 영토가 넓혀지고 뭐 물질이 풍부한 그런 것들로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간이 지나서 급속도로 망하게 됩니다. 사회에는 부정부패와 똑같은 그런 악습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떠나 상관없는 그런 삶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어떤 망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당한 근심이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와 있고 또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고 또 잠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의 꿈이 정말 건물주라고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격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바울은 이 아덴 지역 이전에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를 지나 이 아덴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그 이전에서 사역했던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또 그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베레아에 있던 이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선교 활동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만 먼저 피신하다시피 온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 오게 되었는데 이 아덴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새롭고 신비한 신이 전파되면 그 신을 위해서 사원이나 제단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그 도시에는 우상들이 가득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찬란한 문명 속에 감춰진 그들의 무지를 보며 마음의 분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서 그 의미를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이 부분은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올랐다라는 좀 더 분명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형상을 보면 이렇게까지 격분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영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우상을 보면 마음에 그 분노로 불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러한 우상이 사람들을 무지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는 그 우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상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형상을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우상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추구하는 것. 저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신의 산으로 올라간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죽었나? 하도 안 내려오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론을 위협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 장면을 봤을 때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우상을 만들어도 뭔가 그럴싸한 우상을 만들면 좋겠는데 왜 이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 낸 신이 바로 이 신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저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애굽에는요 이 소를 상징하는 신들이 몇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토르라는 신, 그 다음에 아피스라는 신, 그 다음에 음레비스라는 그런 어떤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소의 형상을 가진 이 신들은 어떤 힘과 다산을 상징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눈에 보고 익숙했던 신의 형상을 만들어 애굽에서부터 자신들을 이끌어온 신이 바로 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결국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들은요, 자신들의 평소의 마음을 주고 또 익숙했던 것들이 우상의 형상이 돼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십니까? 오늘날은 예전처럼 뭐 금상을 만들고 또 옛날에는 장승 같은 거 있었죠. 그런 장승 같은 것을 세워서 소원을 비는 행위는 거의 없죠.
그래서 자신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서 목상을 세우든 아니면 뭐 금상을 세우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에는 자신의 바람, 자신의 원함,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소원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이 돈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장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봤는데 오늘날에는 최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다라는 어떤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가치, 뭐 어떤 사랑이나 나눔이나 베품이 없이 뭐 자기 이익대로 뭐 사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댓글이 많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자신은 오늘날 최고의 가치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에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라고 여기 밑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가더라고요. 최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이 돈이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사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린아이 때부터 정말 건물주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예를 들자면요. 요즘에 이 도박 혐의를 가진 이 소년범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도 낮아져서 이제는 평균 연령이 16.1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도박 범죄가 계속 어린 층으로 확산이 되었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의 호기심으로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이렇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들 간의 어떤 갈등, 즉 학교 폭력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인터넷 사기, 뭐 대리 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그런 경향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때 뭐 친구들 괴롭히고 뭐 때리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마치 이 아이들이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범죄들을 그런 돈 때문에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오로지 돈에만 집중되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벌어서 왜 쓰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돈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돈 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아나니아랑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전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믿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 되고 또 좀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는 그런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이전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모범이 되었는지 그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 이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의 어떤 그 소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내었는데 그것을 그 중에 일부 얼마를 감추고 자신들이 다 이제 바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 사도 앞에 내어놓자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며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듣고 이제 남편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삽비라 부인이 들어와서 또 똑같이 거짓말로 재물을 내놓다가 그 여인도 혼이 떠나 죽게 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땅 팔아서 내가 얼마만큼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건 내 자유인데 얼마를 좀 이렇게 감췄다고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과 질문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드릴 수 있는 건 내 자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인정받는 바나바의 이야기 이후에 나온 사건으로서 보아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렸을 때 자신도 교회에 인정받고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이 분명히 필요한 것 아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며 물질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교회에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복에 취해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사람 세우고 돈 있다고 교회가 이상한 데 투자하고 이러면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아닌 그 우상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자기 권리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도우라고 하셨고 서로 간의 권리를 내세우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서로 자기 잘났다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사회도 이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 간에 발견하고 또 스스로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 안에 세워진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이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또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우상이 판치는 시대가 되면 또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성의 상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교회 개척훈련원에서 있으면서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는 교회 안에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 강의하는 목사님 중에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고 강의를 하셨는데 자기 교회에서 두 분의 젊은 여성들이 자살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 분은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이혼 후에 남편이 자식들을 다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래도 아이들 보고 싶고 그래도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같이 살자고 했는데 아이들이 아빠가 더 좋다고 하면서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것을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세상 살아봤자 뭐하냐 하면서 욕실에서 공부해서 자살했다고 하는데 또 그거 수습하기 위해서 부목사님 보냈는데 부목사님이 그거 모습 보고 거의 한 달 동안 또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 여성도는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다가 잠깐 아이를 내려놓는 그 사이에 갑자기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아파트 17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지니고 살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내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높아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멘토도 하면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다른 그렇게 높아진 사람들과 다르다는 한계를 느끼고 또 좌절하며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기며 또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기 쉬운 세상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끼게 되는 패배감, 열등감, 무기력함 등이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모조리 부정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십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행복하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이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말 다를 바 없는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세상의 가치에 속고 있는 우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좋다고 여기며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이 대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것은 양심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인간들이요 진화적인 존재라고 한다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짓든 나쁜 짓을 하든지 간에 진화적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인 감정을 가지고 느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이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양심을 한번 돌아보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글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 성경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이 각 개인의 영에 임하게 되고 이 영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요, 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이죠. 아침에는 기분이 좋다가 저녁이 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저런 거 같고, 저 사람이 저런 거 말하면 저렇게 말하면 저런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시시각각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람의 마음에 따라 진리가 변화되고 그 가치가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분에 따라 변화된다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우울할 때나 슬플 때나 의심이 가득할 때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우상적인 그 가치관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악한 계략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두가 지옥으로 향하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믿는 자라고 할지 나도 말입니다. 이 안타깝고 두려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 빛의 길을 발견하여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